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오늘 로마서가 43번째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52주이기 때문에 1년은 다 됐지 않지만 순수하게 로마서만 43번째 오늘 설교더라고요.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심하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이제 깨닫고 알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마귀의 자녀로 살 때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가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사는 삶은 그것은 힘든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가 마땅히 성도를 섬겨야지, 내가 마땅히 이웃을 섬겨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직업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직업이 뭐냐? 섬김이라 그랬어요.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태도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섬김이 아니고 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6일 동안의 삶도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누구라 그랬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하고 오늘 이 시간하고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라 그랬죠. 어머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할 것이다. 이게 마틴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칼빈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교회는 뭐다? 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잘 맞이한 자녀가 잘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교회는 나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 교회는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긴 다음에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섬길 때 어떻게 섬길 것이냐?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 그랬죠?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가 말하는 은사 7가지를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3번째 시간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삶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터인데, 그렇다면 그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폼으로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척하고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 3가지를 섬겨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사랑의 5가지 태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9절 10절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 자,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든 교회든 이웃을 섬길 때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 사랑으로 섬기는 삶의 태도가 뭐냐? 첫 번째,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전라도 사투리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 하는 말인데, 야, 네 거짓골로 그랬냐? 뭐 이런 말 쓰거든. 왜 거짓말 했느냐, 그 얘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위선과 가식이 없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또 사랑과의 관계에서 누군가를 섬길 때, 또 섬김이라는 표현 대신에 누군가를 관계를 맺을 때 그 속에 위선이나 가식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조심할 것이 가식이나 위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에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었죠. 무슨 말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사랑이 많으신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고 역정을 내셨을까요? 그들이 위선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가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그 거짓이라는 말의 원뜻이 뭐냐? 위선과 가식이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또 한 가지,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보자면,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찾아갑시다. 요한일서 3장 14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편이에요.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옮겨갔는데, 근데 이것이 뭘로 증명하느냐?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음을 뭘로 증명하느냐? 바로 뭐예요? 사랑함으로 그랬잖아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만에 하나 사랑이 없는 자는 뭐예요? 아직도 여전히 그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 번역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의 한편이 뭐냐?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현재 이 세상은 상당히 각박하잖아요. 그러나 그 각박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의 태도는 뭐냐? 존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애라는 말 알죠? 우애. 형제 간에 우애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이 우애라는 것은 두 가지를 합성해 놓은 단어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가족 간의 사랑. 첫째는 가족 간의 사랑.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친구 간의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을 묶어서 우애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가족같이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또 다른 가족이잖아요. 피를 나눈 가족도 가족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교회 공동체도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를 대하고 성도를 사랑할 때 가족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우애하고 존경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가족처럼 사랑하자는 거예요. 가족.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함께 갑시다인데 그 두 번째가 그거잖아요. 교회 공동체 그 가족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자에게 손을 내밀자고 우리가 서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때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형제를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의 태도가 뭐냐? 세 번째, 열심을 품고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되 어떻게 섬기라? 열심히 섬기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알아요. 사랑해야 될 줄도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열심을 내서 섬기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뭐냐? 가슴에 불을 갖고 있는 걸 말한다 그래요.
가슴이 뜨겁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운 상태에서 사랑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책망만한 교회가 있었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책망도 있지만 칭찬도 있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사디 교회는 책망만 있는 거예요. 자, 찾아갑시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이에요. 자, 똑같은 교회인 것 같지만 교회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3장 15절 16절 교독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뜨거우라는 거예요. 근데 차지도 않고 미직지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 열심이 미지근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열심이면 없던 불도 생기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열심히 뜨겁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미 말씀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열심히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다보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말라 있고 차가운 마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뜨거운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열심히 섬기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일에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안 하고 대충 하는 것을 옛말에 이렇게 말해요. 처삼촌묘 벌초하듯 한다, 그렇게 말한다 그래요. 대충 하는 거를 처삼촌의 묘를 벌초하듯 한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내 친가도 아니잖아요. 처갓집이잖아요. 그것도 누구예요? 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충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대충의 의미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척하고 폼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직분과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어떤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랑의 태도는 뭐냐? 소망 중에 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시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무슨 의미로, 무슨 재미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우리의 소망이 있잖아요. 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11조 생활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고. 그러나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바라보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망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소망을 끝까지 부여잡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써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이 소망을 유지하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참자는 거예요. 인내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밖에서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열 손가락으로 해봐도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다 참아내고 인내하고 겪고 오셨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힘들다고 신앙을 떠나야겠어요? 여러분, 신앙을 쉽게 버릴 수 있고 다시 취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감내하고 참아내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 우리의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힘든 일도 참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낼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인내와 함께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것만 생각해도 그게 감사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건강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몸이 불편해가지고 대소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조그만 것 하나만 생각해봐도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신앙이 건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사랑의 태도는 뭐냐? 베푸는 삶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제가 공동번역으로 보니까요, 더 쉽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도들의 딱한 사정을 돌봐주고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딱한 사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22년도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맞잖아요. 내가 힘이 되어줘야 될 사람, 내가 저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고 싶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해 동안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베푸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교회에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드물으셨어요. 우리 전선의 역사를 봐도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면 표현이 좀 그런데 교회를 다ним할 만큼 그렇게 많은 경우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한 40년, 50년만 가도 그때는 목사님들이 많이 귀했어요. 자, 이 말이 의미는 뭐냐? 옛날에 시골 교회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다 담임을 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뭘 못하냐면 성찬식을 못해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성례전에서 성찬과 세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성찬과 세례를 못 베풀어요. 그래서 노회에서 전도사님이 담임으로 있는 교회는 당회장 목사를 지정을 해줘요. 왜 그러느냐?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그 당회장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성찬식도 거행하고 세례를 베풀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경상도 문경에 가서 7년 동안 전도사로 제가 담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교회에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찬식과 세례식을 제가 베풀지 않고 노회에서 지정해준, 시찰에서 지정해준 당회장이 오셔가지고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당회장이 시골교회에 오신다는 것은 큰 일이거든. 이날은 잔칫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은 차가 있고 가까우면 상관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먼 데서 교통도 불편하고 오시거든. 그러면 담임 목사가 당회장으로 지직된 목사님이 이제 하룻밤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골 교회가 이 짐을 분담을 해요. 응? 뭐 짐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이제 당회장 목사님 오시니까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당회장 목사님이 오시면 주무셔야 될 집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는 동안 어느 분이 식사를 담당할지 그렇게 순번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김을 그렇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보다는 옛날 저의 어린 시절 때 교회가 훨씬 더 정이 있었고 사랑이 많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베푸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시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마케도니아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편에 보냈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잖아요. 그 어머니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 모 교회를 도왔다.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찾아가십시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교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또 찾아갑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면 주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누군가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 때
수치상으로는 마이너스지만 그러나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찾아갑시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교독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여러분, 베푼다는 것이 구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이 나눌 때 그게 오히려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태도 5번째가 뭐예요? 베푸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성도들을 서로 우애 있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족처럼 섬겨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베풀어라. 너희가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뭐예요? 섬김이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반추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쳐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이제부터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 위선이나 가식으로 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형제를 우애 있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열심을 갖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열심히 주를 찾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기도하며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넓은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너그러운 마음 주셔서 평생 베풀고 나누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제자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